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모든 가정뿐만 아니라 그 이웃까지도 축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아기가 늦어질 때 그 기쁨은 더 크지요. 한 나라에 왕자가 태어나면 온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 백성들까지도 축하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왕자가 태어나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불구하고 온 세상은 잠잠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고 온 나라가 소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정작 기다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왕과 나라와 백성들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자기들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겠지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축하한 사람은 극히 극소수란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궁궐에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 위에 그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것이지요. 아마 왕궁에 태어났으면 온 나라 백성들의 화제거리, 지금으로 말하면 탑 뉴스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도 거하지 아니하는 그 마구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지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라고 했던 그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 외에는 그 아기 예수님을 축하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골의 초가에도 태어나도 참 낮고 천한 곳인데
사람이 거하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는 그 마구간에 왜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셔서 그리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구간에 들어가신 것은 만왕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그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마구간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지요.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귀족들만 예수님을 알았겠지요. 누가 함부로 왕궁을 출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없고의 차이지요. 그러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뜻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라는 사실이지요.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만나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낮아지신 우리 주님이시란 말씀이지요. 성탄절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섬기며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에 그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자신이 신이거나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포악하고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헤롯을 잘 보면 가장 자기 본 모습을 숨겨놓고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내가 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나도 경배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가장이지요. 가면을 쓴 겁니다. 정작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야 자기 왕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겠습니까? 왕의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왜 왕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겠습니까? 왕권을 얻기 위한 것이죠.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자들이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이 가장 작고 무명의 고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메시아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과 온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동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하다는 뜻은 뒤흔들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시아신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 되었을까요? 헤롯 왕은 자기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지요. 온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진정으로 준비하지 못하여 사회 정치적 혼란과 생존의 위협 때문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는 주저하지 않고 미가 5장 2절의 예언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오늘 5절 6절에서 그렇게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인가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지켜야겠지요. 예루살렘에 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거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기득권과 이익 그리고 지적인 단계에서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외식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자기 명예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이, 자기 명예가 메시아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너무 괴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예수는 잘 믿는다 고백하지요.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보면, 가정에서 남편에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에 대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 부모에 대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말은 잘합니다. 고백은 잘합니다. 신앙 고백은 잘합니다. 내 예수 잘 믿겠다고, 잘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하지 못하지요.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삶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완벽하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낮아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삶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며 오직 그분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내 삶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우리 주님보다 세상의 것에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성탄절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탄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돈이 필요 없다, 명예, 권력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지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욕망을 가지는 그것이 문제란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집중, 오직 우리 주님이어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만물의 주권자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왕이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그 주인대로 왕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로드 왕은 별이 나타난 때를 무엇 때문에 알아보려고 했겠습니까? 7절에 보면 헤롯은 비밀리에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있지요. 정확한 때를 계산해 내어서 왕으로 나신 이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는 마음에는 무서운 살인 음모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을 정중히 대답하지요. 자기도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경배하기를 원한 것 때문이니까 자세히 알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데만 급급합니다. 헤롯은 죽을 때까지 경배받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르지요. 여러분,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헤롯이 화를 내지요. 어떻게 합니까? 난지 만 2세 이하로 남아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의 권력,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추악한 음모를 은폐하기 위하여 경건을 가장한 헤롯의 위선입니다. 아기 예수를 살해하기 위한 계략을 그 포장이 경배지요. 먼 길을 마다 않고 자기 발로 걸어와서 스스로 드리는 동방박사들의 진정한 경배와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헤롯처럼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겉은 경건한 척, 그 모습은 예수를 잘 믿는 척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배후에 헤롯이 숨기고 있었던 음모, 그 욕망,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헤롯 오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멀쩡한 것처럼 앉아 있는데 내 마음속은, 내 심령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잘 보여야지요. 내 중심이 우리 주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오늘 또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지만 그대로 안 되었을 때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형식, 우리의 외식을 다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그렇지 않지요.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박사들은 미가 5장 2절 말씀에 의지하여 베들레헴을 떠났지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가 헤롯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을 만나는 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뼈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여 갑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박사들을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섭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뻐하는 것은요,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메가톤급 기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박사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찾아 경배하고 그 왕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별을 보고 기뻐하던 그 박사들, 그 별이 머문 곳에 그들이 경배하기를 원하는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11절 상반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아마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다니엘이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다니엘의 총리로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미가 5장 2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머나먼 길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곳에서 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사회적인 지위, 직분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무릎 꿇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학문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보잘것없는 속국, 노예국, 그런 이스라엘에 와서, 그것도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촌구석에 있는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지요. 유대 땅에서만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받는 것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우주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옆에 있는 또 누군가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교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각 부서를 섬길 때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적어도 뛰어나. 그런 생각으로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아래로 보고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을 표현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한 것 없습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길 때는 언제나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저 사람 머리 이쁘게 했네, 화장 너무 진하네, 오늘 목소리가 왜 저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찬양대에 그 찬양을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소리에 내 마음을 담아 신앙의 고백으로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사실은 일어서서 찬양할 때 우리 또한 일어서야지요. 그러나 형편상 우리는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고 예배란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더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잘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교만한 것 치시고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주셨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주님께 바쳤습니다. 황금은 변치 않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지요. 모략은 희생과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만왕의 왕이시란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동방박사들이 보배의 합을 열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보배의 합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보물을 준비해 와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전폭적인 희생과 헌신과 최고의 가치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보다 가치 있다는 고백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향과 모략보다 더 가치 있다는 고백의 예물을 드린 것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찾은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박사들은 정든 가족도 버려두고 떠나왔습니다.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여 메시아의 별을 따라왔습니다. 오랜 여행을 하면서 박사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추위도 나그네의 서름도 당했을 겁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지요.
이때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했겠습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기뻐한 것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죽을 고생하며 뜻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만왕이신 왕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자기들의 경배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요 감격이지요.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자기가 살던 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목적, 그들의 관심, 그들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께 와서 아뢰고 그 아기 예수님께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거지요.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유대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황금과 유향, 모략을 드리고 엄청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찾아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원, 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이신 만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드리는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왔겠습니까?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왔지요. 그러면 적어도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한다면 떠나면 안 되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머물러 함께 해야지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만왕이 왕이 될 때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황금, 유향, 모략, 보배합을 여보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고 먼저 그 모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셔야 하고 또 그리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경배와 예배란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12월 25일이 다음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왜 기다리십니까?
성탄절을 왜 기다리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기다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나오셨고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의 소원이나 여러분들의 이루기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먼저 내려놓으시고 만왕의 왕이시니 우리의 구세주이시니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려 경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 맑고 위에 태어나신 주님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오직 우리 주님께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보물,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며 오직 우리 주님 앞에 그 경배, 그 감사,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데만 집중하여 맞이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한 주 전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머나먼 길을 동방 박사들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로 또 구세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 주님께 경배하며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드려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